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찾아내기까지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전도하고 계시죠? 태신자를 찾아가고 계시죠?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 좀 태신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가족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다가 중단한 그런 가족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10번은 찾아가고 한 100번은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고 이제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죠. 이번 주에는 이제 광고도 하겠지만 만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초청장 전도지도 주시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월 13일 날을 미리 약속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럼 그만한 수고, 애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그런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또 다른 기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영혼을 찾아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하늘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 내려오셨잖아요.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기뻐하시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고 로마의 끈앞풀이고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리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고 공격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에게 자꾸 다가와서 여기 말씀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뒤에 저 예수님 뒤에 앉았던 분들이 자꾸 막 예수님 앞으로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길이 이쪽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꺼려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식사도 같이 해요. 여러분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진짜 원수 같은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여러분 참 막 같이 보기도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체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진짜 이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처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동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어떤 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게로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 주님이 다 영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지 의인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죄인으로 비판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움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지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정도면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들을 지금 같이 동료로 생각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죠. 정말 왜 유대인이 의인인 사람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이 세리를 멸시합니다. 오히려 수군거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한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갔어. 그 둘째 아들은 나 싫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회개하고 갔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둘째입니다. 그렇죠? 둘째라고 생각하시죠? 첫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아니죠. 좀 거역을 했지만 둘째도 좀 뭐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교만하고 아주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죄인들이에요. 실수도 많고 가난하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을 주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막 정죄하고 꾸짖고 뭐 넌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를 인정하고 서로 힘이 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함이 있고 흠이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좀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는 거구나. 저런 사람도 가서 행복해하고 저런 사람도 가서 예수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겠구나. 그런 소망, 나도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뭐 죄인을 쫓아내고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꼭 이런 것을 악한 사람들이 꼭 이용을 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면 참 좋은데 회개하지 않아. 자기는 이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악한 짓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악한 짓을 하면서 성도들은 왜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한 공동체의 무리가 될 수는 없어요. 회개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지도 못하는 교회가 교회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건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잃어버린 그런 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보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 비유예요,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깨닫도록, 내가 왜 이 죄인들과 이 너희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지 좀 깨달아라 라고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자, 우선 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을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뭐가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양 얘기를 했지만 길을 잃은 양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뭐 시야가 한 15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시야가 그렇게 뭐 밝지 않고요, 눈이 밝지 않고, 그리고 또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찾으러 가야 됩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야 돼요. 목자가 찾으러. 양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어디로 갔을까? 바위 틈도 한번 보고, 양아 어디 있냐? 그러고 불러도 보고, 어디서 소리 나나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뭐 늪에 빠졌나, 혹시 구렁이에 떨어졌나, 이렇게 여기저기 찾다가 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을 잘 찾습니다. 그 특성도 잘 알고, 얘는 어디쯤 갔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찾아오고 그러죠. 그 험한 들판, 골짜기, 그런 것들을 누비며 양을 찾아와요. 양도 뭐 자기가 주인을 찾으러 간다고, 자기 친구들 무리를 찾으러 간다고 여기저기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냥 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면 여기 보면 막 들쳐 메고 그리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흙도 묻고 뭐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돌쳐 업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현대적인 그런 실리주의에 있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99마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고 찾고자 하는 열심,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집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쉼 없이 전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죄인들을 품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사랑의 위대한 집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념 없이는 또한 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13일 날 이제 10월 13일 2주 남았습니다. 먼 것 같지만요 2주 남았어요. 눈 깜짝하면 2주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분명히 여러분들 태신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전도지 좀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만나세요. 만나셔서 그거 한 장이라도 전해 주셔야 되잖아요. 전도지 지난주에 20장씩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가신 분이 반절 이상이에요. 가져가셔서 진짜 전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남자 성도님들 전도하는 날이라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이번에 태신자를 찾아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이 멀어서 데리고 올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 내셔가지고 이 근방에 계신 이 집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세요. 이 근방에 한 10분, 20분만 하면 뭐 10장 그건 금방 전합니다. 10장, 20장. 할 마음만 있으면, 영혼을 찾으려고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하니까 함께 기뻐하고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한 주 더 남았어요. 한 주라고 해봐야 5일입니다. 그럼 새벽에 기도하는 거 참 피곤한 일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으면 더 우리가 뭐 영이 충만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피곤하다고 사단이 나를 봐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패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10월 4일까지 여러분 꼭 새벽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 일을 다른 시간에 하고 뭐 늘 360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때만큼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때만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야 일주일 동안만 내가 그 일 시간에 어떤 새벽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약간 피해서라도 좀 늦든지 뭐 미리 해놓든지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좀 준비하시고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서 미리 주무시고 미리 잠도 안 와요. 그러면 좀 노력을 해보세요. 이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기쁨, 이 양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양에 대한 사랑.
이 목자는요,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왜 말 안 듣고 여기서 헤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제 길로 제각기 나간 그런 양이라 해도 이 목자는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막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야, 나 이런 양 찾았다.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냥 기뻐합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리라?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한마디로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으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도 여러분 연락하셔서 자꾸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자, 우리 예수 믿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벗고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혼자만, 그 주인 혼자만 기뻐할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 기쁨 동네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잔치를 벌리면 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가요. 경제적으로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는 손해.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여기서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한 양의 목숨,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그 한 양이 길을 잃어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우리 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요. 죄인 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내어주고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데 그럼 전도 안 하실랍니까? 더 조용하시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눈이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믿지 않는 한 명, 불신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불신자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대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찾기 위해서 수단과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놨을 때 여러분 이런 때 방향을 잡고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일이에요. 교회는 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기쁨, 그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즐거워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또 그것도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런 기쁨만 찾지 마시고 잃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그 기쁨이 있다는데 그 기쁨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예요. 우리의 기쁨은 이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옛날에는 잃어버렸던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을 믿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진 걸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자꾸 나눠줘야 해요.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또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축제라고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보다 대부분 핑계대는 삶이 좀 많아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안 됐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으러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천국 잔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